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오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에 성도들이 배가 불러서 졸려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날 오후에 보면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딱 누리고 나면 오후 예배 때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은혜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할 때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금요일, 토요일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신수가 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잘 심령이 이렇게 갈아져 있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용어가 일상의 언어로 혹은 일상의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일상의 용어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혹은 방송에서 전도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요. 구원, 십자가, 찬송 등등이 일상 언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기독교 용어인데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예컨대 어느 절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단임 목사에 해당되는 주지 스님이 이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바로 그때 신참 승려가 주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지 스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일상 용어가 되었지요. 가끔 초짜 승려들은 이렇게 장난치면서 논다고 그래요. 어떻게 노냐? 책을 읽으면서 독서 중, 운전하면서 운전 중.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사 중, 운동 중, 목욕 중. 아직도 모르는 분들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중중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농담 따먹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신의 용어로 사용하니까 우습기도 하지요. 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또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 이 긍휼은 불신자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긍휼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긍휼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레오스. 이 말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을 해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불쌍하고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일으켜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란 단어와 이 뜻,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긍휼을 베풀 수가 없고
긍휼을 잘 베풀지를 못합니다. 이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소위 천국 백성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고, 또 하나님은 그 특징을 우리 삶에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 구제, 도움 등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특별히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이 명절이 있지요. 이 명절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긍휼을 베풀 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베풀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마게도니아란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했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어떻게 도왔지요? 기쁨으로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는 인색함이 아니라,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내 사는 것이 바빠서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개중에 구제 헌금이나 구제 연보를 강조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을 쑤셔 넣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남기고 그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면 그거 죄 짓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조금 전략하고 구제하고 섬깁시다. 그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거나 혹은 광고 시간에 강구하면 때때로 성도들로 하여금 역효과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이나 광고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동원해서 방어를 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잘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전략한다고 당장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도울 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은 하지만 마음은 편한 것 아닌가? 나는 직장에서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겨우겨우 사는데, 나는 물질은 괜찮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하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가 공평한 것 아닌가?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게 하려고 성도 간에 죄책감을 심어서 동기를 좀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 성도들은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노력하지요. 설령 그렇게 해서 구제 연보를 한다고 한들 그것 하나님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까요? 인색하게 내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또 개중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속으로 갈등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한 서너 번 외식하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서너 번 외식하는 거 줄이고 한 달에 딱 한 번 외식하고 나머지로 구제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 아니야. 내가 점심 식사하고 난 이후에 항상 스타벅스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는데 그거 사 먹지 말고 그 돈으로 구제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닐까? 아니야.
외식도 하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 돈 다 모아서 아프리카에 보내야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얼마를 줄여서 헌금하는 것이 좋을런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착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착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연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귀한 일을 하면서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동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동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그랬습니다. 긍휼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것이 긍휼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긍휼을 베풀고 있나요? 혹 긍휼을 베푼다면 어떤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값비싼 향유 옥합 나들을 깨어서 예수님께 바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등장합니다. 감격과 감사와 구원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님 바로 내 옆에 계신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살찌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주님 바로 내 앞에 계신다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은 당신 대신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돕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18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첫째는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막바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에 가보면 북아프리카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고 예수 믿기가 여간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힘든 국가 순위로는 29등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로코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박해받던 그 즈음에 이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무슬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을 맨손으로 파헤쳐서 구조를 하고 벽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집을 복구하는데 일손을 보태고 자기도 가난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믿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때로 박해를 가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이곳저곳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기자가 이 모로코 성도들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인터뷰에서 이 모로코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모로코 성도들이 왜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동기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감사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옆에 맡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인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또 하나님 기대가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은혜가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베풀어야 합니다. 흔히 구제할 때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아보고 구제해야 합니다. 잘 알아봐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잘 알아봐야지요. 그리고 알아봐서 그의 형편을 쭉 살펴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집에 아이폰 써요. 아이폰. 나는 저가폰 쓰는데 그 집은 아이폰 쓰더라고. 또 그 집에 보니까 고급 가전제품이 많아요. 그것도 여러 개 있어요.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와줄 마음을 접는다면, 그리고 도울 마음을 접는다면 그 너무너무 성급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잘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긍휼을 베풀 때 갖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을 똥 살 똥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죽어라야. 그러나요? 아니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겨서 돕고 일으켜 주려고 노력하지 않던가요? 심지어 그 짐을 내가 지지 않던가요?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하랍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여기라. 그 문제가 내 문제라면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접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아이고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접는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지요. 물론 그 집이나 그 가정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요. 밀릴 수는 있겠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 집은 아니야 라고 마음을 접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내가 저기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 그 사람의 자격, 기준을 너무 또 따지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방금도 말씀드린 그대로 구제와 관련해서 신중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만에 하나 도와준다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권리가 의무가 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려놓으면 사람 망칠 수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형편과 상을 잘 알아보는 것,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잘 알아보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형편을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격리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남편 없이 네 자녀를 둔 싱글맘 여인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을 만큼 어렵다는 소식이 교인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의논을 해서 당장 급한 빚부터 좀 갚아주자, 좀 도와주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은 금액으로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긍휼의 사역을 잘 감당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당한 액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주전부리 먹는 데 사용하고 또 그 돈으로 빚 갚는 데 사용하기는커녕 좋은 식당, 레스토랑에 들락날락거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좋은 자전거를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줄기는커녕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교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지원을 좀 끊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욱욱 올라온 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또 무슨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봐서 조금 더 도와줍시다. 그렇게 비록 설득은 했지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그 엄마가 교회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소위 가난이 되물림되는 것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아이들처럼 엄마가 도와주지 못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들이 자라고 또 자라는 동안 엄마가 좋은 것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과 함께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충동이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고 자전거를 사주고 그런 충동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을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대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인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했다는 행동이 이해가 될 뿐더러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 모든 형편을 알고 발벗고 이 엄마를 도와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엄마의 생각을 고치도록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개 엄마,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고 좋은 자전거 사주는 것,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당신의 아이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당신이 직장을 갖고 또 기술을 가져서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에게 충고하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아빠가 없으니까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도하고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집의 살림과 형편이 엄청나게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니까 그 가정이 살아났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정죄하고 했다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줄 때 그들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다가가고 대해주고 가슴과 가슴으로 부딪히니까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제와 관련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인색하지 마세요. 딱 너그럽게 대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을 베풀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합니다. 연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려워요.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돕고 그들을 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들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기억했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를 던져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발가벗겨진 채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왜일까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이 풍성한 은혜는 주님의 낮아짐으로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을 안다면,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 보십시오. 주의 부유하심으로, 주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부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풍성하게 도와야 되겠다 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한 그대로, 당신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대신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 깊이,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한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윤택해 한다.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 그것은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제가 복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신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경성할 수 있는 한 글을,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물질이 부유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에게 조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카는 평소에 근사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정한, 얼굴만 봐도 미소가 그려지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에 관한 소문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 할머니가 내가 조카를 잘못 봤나?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 소문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변장을 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조카가 살고 있는 집에 아침 일찍 쫓아가서 문 앞에 현관 로비에 문을 두들깁니다.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이 열리더니 그 조카가 이 할머니가 할머니인 줄 모르고 노숙자인 줄 알고 갑자기 험상궂은 표정을 짓더니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욕 나오고 개와 관련된 욕도 쏟아져 나오고 나중에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했던 그 모습, 그 표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단박에 조카의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의 태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조카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조카에게 물려줄 그것을 마음을 접고 그 재산을 믿을 만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헌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지요? 노숙자에게 잘하자, 그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마음이 이 할머니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인색한 마음에 과연 복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위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사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대를 안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뿐만 아니라 얘야, 네가 지금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주고 있구나. 그래, 고맙다. 나도 너 사랑하마.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을 계속 일으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긍휼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